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 시즌이 가까울수록 요즘 세상을 보면은 뭔가 좀 더 과거처럼 따뜻하기보다는 삭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갈 요즘 청소년들은 성탄절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펜머스라고 하는 문화선교회가 서울과 경기 소재한 중고등학생 377명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에 대한 설문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가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대답한 학생 수는 47.1%였습니다. 그 밖에 선물 받는 날, 노는 날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산타클로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29.9%, 크리스마스 트리를 떠올리는 사람이 13.4%였습니다.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떠올린 사람은 7.2%에 불과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 377명 가운데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30.7%인데 이 30.7% 가운데 이 학생들 가운데 60%가 예수님보다 산타, 눈, 트리, 캐롤, 선물 이런 것이 먼저 생각난다. 이렇게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은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과연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역시 성탄 트리가 떠올리고 그리고 산타가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아닙니까?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는 방법이라는 신문기사에 따르면 성탄절을 지루하게 보낸 사람들과는 달리 성탄절을 즐겁게 보낸 사람들의 경우 심장마비, 고혈압 예방 여기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탄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요? 성탄절 저녁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값비싼 음식을 먹으면 성탄절을 즐겁게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탄절 전날 친구들과 만나서 밤새도록 놀면 성탄절을 정말 행복하게 보낸 것일까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린 이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근사한 레스토랑을 간 것도 아니고 밤새 친구들과 떠들썩하게 놀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진정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을 통해 그들이 누린 기쁨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자들은 하늘의 평안을 얻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2000년 전 당시 구세주 탄생의 첫 증인이 된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 거룩한 일에 목자들 그것도 첫 번째 참여했다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신뢰받지 못하던 계층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자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신뢰받지 못했다기보다는 멸시받는, 천대받는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직업 속성상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습니다. 떠들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의무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도 지킬 수가 없었고 성전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리저리 떠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도 했던 사람들로 인식되어서 법정에서 증인 노릇할 권리마저 박탈당한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그런 계층이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구세주 탄생의 가장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존귀한 자리에 두기를 좋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된 권리 하나 없는 목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탄생하신 것을 증거하게,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온 세상이 영적 어두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서기관들조차도 구세주의 오심을 예상하지 못했겠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세상만이 아니라 요즘 세상도 참 영적으로 어둡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있는 이 교회조차도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방법, 세속적인 세상의 생각들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소망 없는 세상 한 구석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구유에 누워 계신 구세주를 직접 목격하게 함으로 세상의 모든 유력한 자들, 잘났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목자들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멸시가 사라지고 고통의 날이 끝나고 흑암이 물러가고 밝은 빛 속에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기쁨의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단 말입니다. 이 목자들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불편했던 모든 관계가 새롭게 될 때 얻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불편하면 참 힘든 겁니다. 얼굴 맞대기도 힘들고 맞대도 마음이 소통이 안 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당시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불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살아있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소통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가시로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 눈에 좋게 보이겠습니까? 오늘 목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기쁨, 이 기쁨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세주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를 보았을 때 누리는 기쁨, 이 기쁨은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어떤 염려나 근심조차도 초월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세계적인 프리마돈나인 신영옥 씨는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의 질다 역을 맡아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면서 화려하게 데뷔한 이후에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악가로서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리는 그녀는 부질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는데 딸이 오페라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페라 하나도 안 반갑다. 네가 오페라 성공한 거 하나도 안 반갑다. 나는 네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은혜스럽겠냐. 늘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신영옥 씨는 싫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해외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으면서 신영옥 씨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녀에게도 데뷔 전까지는 고난의 연속인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위출혈이 있고 그래서 먹은 음식을 토합니다. 그때마다 새벽 기도 나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겪은 그녀는 이후 매 공연 때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눈물 짓는다고 합니다. 힘든 가운데 함께했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공연 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하면 너무 감격스러워서 끝까지 그 노래를 부르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은 바쁜 해외 공연 때에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몇 년 전에는 신영옥의 찬송이라는 신앙 간증집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은 세속적인 풍요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비록 목자들은 세상에서 천대받는 이들이었지만 주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 소식으로 인해서 목자들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질적인 풍요, 세상의 영광을 약속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탄생의 소식만으로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 오심이 참된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평강을 주기 위해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깊이 생각하며 정말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나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심을 받아들여질 때, 그럴 때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물질적 풍요를 보장해 주어서가 아니라
주님 오셨기에 그 소식만으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당시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정혼한 사이,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정혼했다는 것은 함께 살지는 않지만 완전한 부부가 되기로 약속한 사이이기 때문에 만일 정혼하는 동안, 정혼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둘 사이에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는 무서운 형벌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가 바로 예수라고 했습니다. 아니, 결혼도 하지 않고 아직도 같이 살지도 않는데,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처녀에게 이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생각이 없이 설교를 들으시는 거야. 여러분,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나쁜 소식, 분명 나쁜 소식 아닙니까?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는데. 그런데 지금 당장 보기에는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마리아는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한 이름 없는 처녀를 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도 똑똑한 사람이 많았을 텐데, 예루살렘에도 잘난 사람이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갈릴리 작은 동네 나사렛에 천사를 보내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한 여자를 택하셨는데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일로 모진 수모와 멸시를 받을 터이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리아가 또 기뻐할 수 있었던 다른 이유 하나는 뭐냐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에 대한 소망, 열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친히 선언하십니다. 소망이나 바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하신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인생에 험난한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스러웠던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이처럼 큰 능력이 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엄청난 과업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마리아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그 힘든 상황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비밀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 말 아닙니까?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나오는 글입니다. 몇 명의 여행자에게 세상을 일주하는 가장 제일 좋은 여행 방법이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어떤 사람은 역사 기행 이런 캐릭터로 여행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여행이면 뭐니 해도 크루즈 여행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자전거 여행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나이 든 여행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와 함께 가는 여행이 가장 좋은 여행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크루즈로 가느냐, 자전거로 가느냐, 비행기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해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생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생 사는 것. 어떤 사람이 만나자고 그러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겁나서. 어떤 사람이 만나자면 기다려져.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사는 우리도 그런데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주님과 동행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인생의 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셔도 깨닫지 못하면 헛일이에요.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이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앞날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절묘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면 미래 염려 근심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기까지 내 능력, 나 잘난 맛에 살아온 사람은 앞으로도 제 잘난 맛에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너무나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지만 임마누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리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을 열고 영적인 감각을 열어서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의 길은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방법,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내 기준으로 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자고요. 자기 기준이야. 그게 자기 기준.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관심 가진 대로 세상이 보여지게 마련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보게 마련이에요. 내 마음이 선하면요 다른 사람도 선하게 보여요. 내 마음이 악하면요 다른 사람 다 뭐처럼 보여? 도둑놈처럼 보이잖아요. 누가 문제예요? 세상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예요. 귀 있는 사람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참 기쁨이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방의 박사들은 참빛을 발견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경배한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전체와 우주를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하늘에서 이상한 기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에 큰 빛 하나가 나타나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분명히 만왕의 왕이 나실 징조라고 깨닫고 급히 그 별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의 마굿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한 아이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 동방박사들은 세 가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황금은 귀하고 불멸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왕께 드리는 예물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입니다. 흔히 성전 제사나 헌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유황은 아기 예수에 대한 제사장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모략은 시체를 염할 때 방부제로 사용되는 것으로 매우 지체가 높은 이들의 장례에만 쓰이는 물품이었습니다. 이는 곧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예비하는 예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기 예수가 최고의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구세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왜 이런 예물을 준비했겠습니까?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별이 뭡니까? 빛 아닙니까? 빛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참빛을 발견했습니다. 그 빛을 통해서 왕이며 제사장이며 구세주이신 분을 만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가 어떤 세상입니까? 로마의 거대한 세력이 세상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된 나라마다 배고픔과 가난으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이 모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망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암울한 역사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리란 기대하면서도 어디에서 그 희망의 빛을 찾아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희망의 빛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오신 참빛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곧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어둡고 칙칙한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열어가실 영원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축복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정부도 로마도 희망이 없지만 온 세상을 비추는 큰 빛을 따라 달려와 만난 아기 예수가 희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쁨에 겨워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려서 왕 되심을 천하에 선포했습니다. 흉유 성죽이라는 고사 성어에 관한 얘기입니다. 중국 북송 때 문동이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죽화, 대나무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림에 대한 명성이 높아지니까 전국 각지에서 그림을 받으려고 이 사람을 찾아와서 그 문이 항상 사람이 들끓었습니다. 어느 날 이 문동에게 그림을 배우고 싶어하는 청년이 찾아와서 문동의 친구에게 문동이 어떻게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립니까? 하고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 문동의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가라는 건 운동의 자입니다. 여가가 대나무를 그리고자 할 때 마음에는 이미 완성된 대나무가 있다. 여가가 대나무를 그리고자 할 때 마음에는 이미 완성된 대나무가 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에 완전한 대나무가 있기에 저런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성탄절은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지만 그 빛이 지금 내 안에 있을 때 성탄절은 2000년 전의 행사일 수 없습니다. 오늘 내 삶을 바꾸는 기쁨의 절기요, 미래의 내 인생을 충만하게 해줄 능력의 절기가 될 것입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마음에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주님을 오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제껏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엄청난 희망이 열려질 것이고 동시에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참빛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에 품어 오늘 성탄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